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성경연구원 가수방교로 인도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맛을 깨닫게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될 때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조상 유전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 참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셨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나는 생명의 말씀은 어디를 한번 보실까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초대를 받아볼까요? 오늘 한번 같이 함께 가나안 혼인 잔치에 초대를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가나안 혼인 잔치를 보려면 그 2장 1절에 나오죠. 2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은 항상 네 번째잖아요. 이 사랑이 완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 딱 한 번만 있거든요. 아멘을. 그런데 요한복음은 진실로 항상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창세기 말을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창세기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성전 안에서 소망하자. 아니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아 1장 14절.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그때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창세기 1장 에아드 하나라는 얘기예요. 에아드 하나가 됐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가 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상태예요. 에아드라는 얘기는요. 그러면 자 둘째 날 또 보면 그 이튿날이 나오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9절.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아랫물과 위에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물에서 똑같이 창세기를 그대로 펴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 이제 완성의 창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랫물과 위에물이 바로 계속적으로 대생임질하는 거예요. 즉 빛과 어둠이 대생임질하고 율법과 진리가 우리 속에서 지금 계속 대생임질하고 있는 것을 둘째 날에 하거든요. 이걸 먼저. 그렇죠? 세계가 둘째 날. 그래서 둘째 날에 물이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돼서 셋째 날에는 이제 뭐가 되죠? 육지가 나타나요. 뭐죠? 약바사. 묻이 드러나죠. 자, 1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사람을 함께 썼다가 이제 이게 제자들하고 이제 우리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셀라시가 3이거든요. 그래서 이 3의 의미가 이제 완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완성이라는 의미인데 이 셀라시와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계속적으로 대세김질해서 아랫물과 위에물과 율법과 진리와 또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대생질한다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어요. 그 셋째 날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형상, 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남에 드는 바로 제자라는 얘기도 있고 교분하다 또는 하나님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을 그대로 베제렘누 공급시켜 주면 내가 그 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이것이 이제 셋째 날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는 날이잖아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또 사흘이면 6일까지 되죠. 4, 5, 6은 거기에 혼인잔치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펴주세요. 1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내 혼과 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임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루당내리 한다는 얘기는 야곱의 사닥다리도 같은 얘기라니까요. 모든 성경은 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거셔야 성경이 내 얘기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하고 혼인 가는 거죠. 신부 신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주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사흘째 되던 날이 바로 이게 넷째 날 레비, 다섯째 날 하밋이, 여섯째 날 시시예요. 시시가 된 거예요. 이 여섯째 날. 시시까지 오면은 이 시시의 의미가 세마포라고 하고 어른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쯤 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 이제 이 가르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너한테 알라 하지 않겠다. 그렇죠? 알라 하지 않겠다. 그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죠. 다시는 너한테 알라 하지 않고 이제는 네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네, 12절에 하나가 된 근육을 한번 보자고요. 혼인잔치니까 14장 12절이었던가요? 한번. 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믿는 자는 나를 일하는 줄 알 것이고 또한 하는 것을 하는 그것도 이는 하려 내가 했거든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알라 하지 않다 했거든요. 또 어디 있죠? 다시는 너희가 알라 하지 제가 잘못하다 14장 12절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믿으라. 그렇죠. 그게 좀 없네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다시는 너에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알라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어요. 이 엘로힘이 뭐냐면 엘로힘이 하나님이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될 때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루락 내리락에서 계속 대세금질에서 내가 신이 됐고 여섯째 날, 사흘째 되는 날까지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무슨 전쟁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보고 과정을 보고 가자고요. 예? 과정을 보고 가면 항상 성경 전체 얘기는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영이 있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이 이게 엘로힘, 여호와, 예수 같이 내 속에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바로 정자였을 때, 5억 개의 정자였을 때 하나가 생명이 됐듯이 바로 그걸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제 거듭나야 되죠. 청함을 받아야죠. 택함을 받는다는 이 80의 인물 전체가 택함을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청함을 받는다는 적다는 얘기예요. 청함을 받는 자. 우리는 청함을 받은 것이죠. 지금의 혼인잔치 왔기 때문에. 자, 내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 혼, 내 패시가 있다 했죠. 늘 말씀드렸죠. 혼. 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뒤에 또 뭐 있어요? 몸. 그렇죠. 부부 몸이 있죠. 이 전쟁이거든요. 자, 이게 내 혼과 내 혼 속에는 거의가 다 내 자아라든지 내 욕망이라든지 나의 인성, 즉 뭔가 자꾸 그 정자들처럼 어디가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해?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죠? 내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갈라 하는 걸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부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거를 부셨다가 처음에는 주었다가 부셔서 다시 하나님하고 재창조. 그렇죠. 재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넣어줘야 되나 여기다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피를 가지고 이 버인은 차 안의 존재, 이 포커스머스 우주 삼남 만상을 보는 게 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래요? 피조물들이 코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제발 좀 나는 이런 뜻을 알는데 피조물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래도 알려주듯이. 그러니까 너는 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의미를 얘기해줘야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탄식하며 아들이 나타나기 좀 기대 못하겠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거든요. 똑같죠? 그럼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미세. 이것이 바로 지혜요.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뭘로 주관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 했죠? 에메트. 이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진리가 뭐냐? 진리가 진짜로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냐는 얘기예요. 진리 하면 진리가 되는가요? 그건 아니겠죠.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진리가 계속 들어오면 이게 M이거든요. M은 어머니예요. 항상 M이야. 아버지는 애비야. 애비야. 할 때 전부 성경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말씀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니까요. 아멘. 그걸 내 마음으로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미가 뭐를 해요? 우리를 양육하니까 계시록 12장에 어미가 철장으로 아들을 양육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어미가 자식을 낳잖아요. 기르니까 모든 우리 생활 속에 다 진리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투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집 죽음이 뭐냐? 진리로 완성하다. 살아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 진리를 계속 내 영,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에투가 예수 하나님의 본체예요. 알레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성분을 넣어줘야 돼. 왜? 내 속에서 지금 이 영이 자고 있거든. 하나님이 창세를 만들어 자고 있어. 왜? 나의 자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자아가 있으면 절대 같이 연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넣어줘야 뭐가 죽느냐? 나의 혼적인 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이것을 깨부시고 이 영이 내 몸 밖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전제는 이걸 에메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려는 게 제일하니까요. 그냥 진리만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 말씀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냥 하게끔 너네한테 한 게 아니고 진리만 넣어주면 알아서 한다잖아요. 아멘. 진짜 그걸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안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적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밖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걸 읽고 우리가 혼인잔치 한번 가보자고. 진짜 혼인잔치가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체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저 체육을 주기 위해서 체육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이 아이브라 했죠? 아이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 속에 있는 의미를 알고 한글로 오면은 우리 세종대왕님은 만만세요. 정말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그렇죠? 사랑이. 그럼 사랑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이걸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가 계속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 혼이 죽겠죠? 이게 죽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죠? 하나가 안 되죠. 원수죠,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하나님이 부시니까 나 좋아한 걸 부신다고 해서 거지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천치 바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알고 있던 그 상태에서 다른 차원으로 영의 차원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부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아파요. 처음에는요. 모세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이사야도 그랬듯이.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원수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면 누구 지나간 사람 거지한테 밥 몇 끼 주고 뭐 성경 가가지고 그냥 선물 바리바리 쌓고 와서 그들은 영혼을 주고 온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일념으로 가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재물 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깨러 왔다는데 그걸 주고 있으니 참으로 이거 한탄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살아가야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영이 내의 혼적인 것을 다 부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면 헤사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헤사드의 은혜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청량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요. 청량. 뭘 분별하여서.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이 관점을 한번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한번 읽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혼인잔치. 자, 사흘째 되는 날 얘기했습니다. 사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가 30에 왔다. 또 요셉이 30에 총리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저 성전 46년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 짓겠노라. 이걸 지으러 왔다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 것.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왕인 것이에요. 천사가 뭐냐면요.
왕이 뭐냐면요. 이게 말라크거든요. 말라크는 왕인데 말라 의미가 이게 할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속에 들어서 십자가에서 세례 할례를 받고 온 거예요. 이게. 딱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라 했습니다. 그럼 할례를 내가 이게 카프거든요. 얼마나 히브리가 쉽냐면요. 내 손을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적용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왕이라고 그래요. 이 할례를 적용받는 게. 그렇죠?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신부가 되죠. 그 다음에 토가 되면 이것을 천사라고 그래요. 누가 천사요? 이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천사시고 내가 누구셔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정말로 이 기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대가 뭔데 자기를 부시는데 기쁘다는데 그런 정신병이 어딨냐고요. 근데 다윗이 그냥 바지가 내려 춤을 추는 거에 좋아가지고 그 상태가 된다니까요. 진짜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왕이고 내가 사자고 내가 성경에도 무슨 이거 아이징에서 꼬마 유로 캐시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사흘째 날 혼인잔치가 왔어요. 내가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 됐는데 보자고요. 그러면 자 1절에 읽었습니다. 2장 1절 읽었죠? 요한복음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풀어오면 되겠죠. 이 관점 가지고 자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시면 자 거기 계시고 그 얘기만 내가 풀고 들어갈게요. 거기가 뭐냐면 이게 샴이거든요. 이 샴. 거기서 하죠. 거기서 여기가 이름이에요. 이름들 속에 배정희 목사님 이름 속에 또 우리 목사님들 이름 속에 이 교회 이름 속에 우주 삼남한상 모든 이름들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게 요두가 손이거든요. 손이라는 건 권능이고 능력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여서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반듯하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샤마이. 하늘이 다 이름들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늘이네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이름 받으시고 이게 이름이네 카도시. 이름을 속에 뜻을 하면 거룩히 됐네요. 그럼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게 하늘이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그냥 성경 풀리게 됐습니다. 거짓말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정도의 본능만 알면요, 본질만 알면 성경은 정말로 유치원 수준이라니까요. 다 진리니까 부부관계도 진리고 부모관계도 진리고 얼마나 이게 자유한지 모른다니까요,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저도 어제 월요일날 우리 하남시에 그 전도사님하고 장로님 유튜브 보고 와서 이제 3번째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몇만 명이 나온대요. 제가 이제 교회 이름 얘기 안 했는데 거기서 그분들 한 자리 하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3번째 갔더니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 여기까지 그 교회를 충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번째 들어보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헛것했대요. 그렇게 느껴진대요. 헛것한 게 아니고 장로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분이 아주 눌러달라 해갖고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를 거짓말이라 다 외워놨어. 야, 일주일 만에 그것도 14일이죠. 나이가 70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실버타운에서 사시는데 아주 여튼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게 셈이에요.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이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본인의 춤을 받았더니 반드시 우리는 남의 듯 제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알아가서 제자가 되었을 때 처형을 받는 거예요. 택함은 80억인가 다 받았어요. 이 어머니 자궁에 나오면서 그 택함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왜? 5억 뿌리를 해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정자가 이제 청함을 받아야 돼. 청함이 됐다 했거든요. 제자는 돼요. 제자가 돼야 되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항상 부족해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지면 그 잔치집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있어요. 때. 이 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제가 얘기했죠. 그걸 때라고 부르거든요. 이 때가 이 염이거든요. 이게 때라고 그러냐면 빼 염이거든요. 빼 염이. 자, 이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태초예요. 이 베트 안에, 내 마음 안에, 성전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이 점이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이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역하여서 예수님 인성으로 하나님 하게 해서 내가 매우 반듯하게 되는 거죠. 매우 성전은 반듯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 사람은 착하고 좀 반듯하면 매우 반듯해.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완성돼 있어. 그거는 진리로 우리 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때가 아직 때가 아니랄 때 예수님도 아직도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청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자여 있다는 것은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이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했거든요. 그렇죠? 때가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캐지거든요. 그대로 하라. 창세기 1장에 6번 나오거든요. 어머니는 알죠. 다 몰라도. 자기 뱃속에서 성령을 낳았으니까. 남자의 씨가 없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낳는다는 걸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바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알면은 그거는 소금이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벨레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키포인트네. 거기라는 것이 뭐라 했어요? 조금전에 빼셈. 이 이름들 거기 속에. 다시 말하면 이 벌리는 유한의 존재가 이승이고,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죠. 바로 하늘의 뜻이 저승이고 이승과 저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진리라니까요. 뭐 무당이 한 건 진리 아닌 것 없습니다. 뭐 스님이 한 것도 다 진리예요. 진리로 보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아무리 악도 그게 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반드시 복과 저주 생명사만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저주를 가지고 복을 볼 수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을 의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계속적으로 나무라면 그게 안 맞는 거죠.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두세 통이라는 건 뭐냐면 두가 아까 얘기했죠. 시인이 이게 두 번째 날에 이게 계속 두 개가 대생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방주에서 들어갈 때도 일곱 상이죠. 일곱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두 짐승이 계속 그 정결한 짐승과 일곱의 그 의미가 완성이거든요. 계속 대생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방주 안에서 대생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생질하니까 셋이 완성이 된 거예요. 샬라시가 지금 통이. 그러니까 돌 항아리라는 건 뭐냐? 돌 항아리는 네가 그렇게 완성이 됐니? 이게 에벤 돌이거든요. 에벤 돌은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벤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예요. 그래서 돌 속에 보석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이게 알고 나면 성경은 정말로 퍼즐 맞추기랑 똑같아요. 네, 쉽기 때문에. 이게 돌이에요. 항아리 6은 뭐예요? 항아리 6은 시시네요. 아까 셀라시에서 시시. 하나님의 이제 이 가르침이 없어졌어요. 다시는 너한테 알라 하지 않겠다.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 형상이 돼버렸어. 내가 신들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됐다는 얘기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34, 35. 우리가 신들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말하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하셨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이란 말입니다. 이 신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이 그가.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얘기는 뭔 의미냐? 바로 교회 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그게 아니고 이 온 천하가 다 나의 소품이네. 해도 소품이요, 달도 소품이요, 별도 소품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했다는 얘기는 소품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정말로 재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CC가 6개 항아리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 항아리가 그 얘기예요.
자, 6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었죠? 조금 전에 7, 6, 2장 몇 절까지 했죠? 2장 6, 네. 아까 조금 전에 2장 7절까지 했죠? 하나, 여섯 가지. 일곱, 7절 하고요. 7절. 계속해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채운다네. 반드시 9배 채워야 돼요. 아멘. 9배 채운다는 얘기가 뭐냐? 그게 말라거든요. 그게 말라가 충만하다. 그 상태를 말라해서 카프하고 이 타브가 붙으면은 천사가 되고 가득 채웠으면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말라가 그렇게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구까지 채우래요. 반드시 우리는 아구 채운다는 얘기가 뭐냐? 계속 진리를 에멘트를 나한테 넣어주면은 이 영이 내 이 혼을 부시고 나와야 돼. 그래 가득 차야죠. 가득 차서 내가 부셔줘야 영으로 가득 차야 이 영이 내 몸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도 그 예수를 낳아요. 우리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성과 마리아의 의미가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마리아거든요. 이게 영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우리도 영으로 낳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혼란이 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기 전에 호세아 6장 1절 한번 보고 가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호세아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엄마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율법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아주 부와 명예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나한테 내일 모세를 찢으러 가는 거예요. 네가 이제 충만돼 있니? 찢는다. 두 번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나러 가는 거죠. 거듭나러. 그 다음에 모세한테 아주 광야라는 거는 바로 우리 속이 광야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 광야를 겪고 있는 것이에요. 밖에서 보시면 안 돼요. 밖에 것은 소품이고 실제적으로 밖에 것을 끌어다가 내 안에서 전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살인을 시켜서 광야로 우왕, 좌왕, 갈팡, 질팡 오라 하는 대로 가요. 아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명예도 있고 그 부와 명예가 가득한 그가 말입니다.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런데 또 40년 양육시키는 40년 광야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 했어요. 자, 40년 광야가 다 완전히 내 혼적인 게 다 죽으니까 모세야, 내 아버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구해야지.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저는요 말도 할 줄 모르는걸요. 저는 천치 바보가 됐는데 저한테 뭘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됐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하고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에녹이 이 땅에 없었더라. 그 얘기가 바로 이 혼적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말씀에 영은 안 보이니까 그 상태를 에녹은 이 땅에서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누가 보냈다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거기 갈 수 없으니까 I am, 에고, 에임이 내가 보냈다고 해라. 네가 이제 신이 됐어. 내가 보냈다고 해라. 바로 왕한테 가서 야 너 누가 보냈니? 내가 보냈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저 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누리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렇게 찢어서 다시 싸매준다고까지 왔었죠. 자, 이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8절 시작.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렇지, 연회장에 갖다 줬네요. 그러니까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그러니까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동안 율법으로 난 열심히 죽기 살기를 믿었는데 세상에 이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런 포도주 맛이 없었네요. 오마이갓, 정말 이거 어떻게 우리 정말로 신랑이 나한테 들어와 버렸네. 복음으로, 진리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 이전 거는 완전히 다 버려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하나님 것이 완전히 물돈, 그 물돈 하인들을 알죠. 레버드. 다 우리가 종이잖아요. 레버드 종이라는 얘기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떠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이전 것이 다 없어지고 여기까지 지나고 사라지고 바로 지금 것이 너무 좋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씨앗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율법은 먹고 나한테 계속 멍해를 주는 거예요. 율법만 들어가면 계속 힘들어. 새벽 기도 가서 죽기 살기 해야 되고 돈 갖다 바쳐야 되고 아주 그냥 차이가 없어. 이 말씀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가 있었냐. 내가 진리를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자, 이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잔치를 이제 밑에 보면요. 혼인잔치가 어떻게 벌어졌나 한번 보자고. 이게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항상 히브리어는 카이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가장 첫머리에 결론을 내놓고 중간에 또 그걸 어떻게 해서 결론이 됐는지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요. 2장 13절 아니 2장 몇이죠? 성경 청소가 어디 있죠? 성경 청소하는 게 있는데 2장 몇 절이죠? 성경 청소 2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까지.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을 기르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져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드시며 살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17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되 주의 전을 가만 열심히 나타내시는 것을 기억할더라.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게 하나님 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채찍으로 노끈으로 철장으로 비둘기 파는 자 전부 다 율법 지킨 자예요. 비둘기도 성령을 믿는 거잖아요. 성령을 예표하고 손은 뻑케르 그 재물을 예표하거든요. 그다음 돈 바꾸는 캐세트라고 해서 캐세트가 뭐냐면 이게 은이에요. 덕을 빼는 거거든요. 돈에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표피로 믿고 있는 저들을 채찍으로 성령 청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거 혼적인 걸 뭘로 진리로 채찍하는 거 이렇게 이게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알고 나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19절인가요? 네, 19절. 계속해 대답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바로 세 가지 저걸 너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저 성전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지금 3일 동안 저거 어렵지 않죠? 진짜 안 어렵습니다. 아니 그분이 수십 년, 6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답답했다는 것이에요. 빵 뚫려준 거 이게. 이게 보니까 세 번 누르는 세 번 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반드시 이제 펴겠다.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자, 속 파는 자를 제가 하나만 오늘 코로나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 짓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표피로 제가 보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뭐고 전염병이 뭐고 연병이 뭐냐는 얘기 연병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굉장히 저주가 그죠? 16절부터 68절까지 전부 저주. 52절이 저주예요. 그럼 1절부터 15절까지가 나와도 벌받고 들어도 벌받고 그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연병이 뭐냐면 그게 히브리어 풀었거든요. 보니까 그거를 찾지 않겠습니다. 에트는 제가 하나님 본체가 있죠. 이게 바르. 이게 뭐라냐면 다바르는 이게 에트의 성분이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있잖아요. 마켓에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라도 하고 또 방해라도 하고 이게 다바르. 이게 연병이라 했어요. 연병하고 전염병. 그런데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를 봐야 되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을 계속 증거하니까 곡해진 말을 증거하니까 이거는 금방 퍼져. 그러니까 교회에요 수십만 명, 수만 명 있는 거는 120% 성령이 아니라시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심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라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 엉뚱한 말은 계속 퍼져요. 얼마나 퍼지냐고. 코로나가 똑같은 사람도 거예요. 많아. 거기 네? 사람도 많아. 그렇죠. 사람도 많죠. 왜? 여기는 하나님은 네가 좋아한 걸 부시겠다는데 다른 차원을 만들겠다는데 그것만 달라 하니 하나님이 뭐라면서 야 쟤는 왜 자꾸만 달라 해? 안 주면은 저 3일 금식할 거야. 아니 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장난감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똑같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이 안 먹으면 그냥 져줘요. 하나님은 안 져줘요. 왜? 져준 게 하나님 그가 죽은 거거든. 내 아들이 죽은 거거든. 그럼 저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저 7일 금식할 거예요. 7일 금식에. 그러다 안 들어주네? 아이고 열받네. 한번 해보자고. 손딱 걷고. 내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그렇게 오늘날 그 교회는 크게 할지 모르지만 수업은 다 버렸어. 그렇게 들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 상태에서 들어줘 보면은 그건 저주요. 말씀을 이게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무엇을 부시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뭘 부시냐면, 자, 이걸 보고 요에서 1장 12절. 요에서 1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2절, 예. 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멘. 바로 우리의 희락을 하나님이 완전히 말리게 하는 거예요. 희락을 희망을 우리를 말려야 된다니까요.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일단은 인간적인 희락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그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정확히 알면은 실제로 그건 나한테 살아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희락을 말린 다음에 완전히 감싸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저 에녹처럼 그 얘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오늘은 좀 뭐 하니까 좀 밖에 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마음이 조금 좀 기뻐야 되겠기에 한번 함께 기쁨으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 좋아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에 것을 속의 거로 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밖에 비가 뭐냐? 잘 아시죠? 40주 40냐. 40주 40냐는 이 40주 40냐가 계속 이 비가 이 말씀에 충만해서 내 혼이 깨지는 거예요. 비는 진리죠. 진리죠. 눈은 또 뭐예요? 눈은. 자, 한겨울에 완전히 확 막혀요. 정말로 모든 가지를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하나님이 새하얀 눈으로 딱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눈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또 씨를 열매를 거둔 거죠. 그래서 수산자를 지켜. 그렇습니다. 수장을 지킨 거죠. 그렇습니다. 바람은 뭐라 했어요? 네? 바람 느와우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이 3장에 오면은 바람은 어디서 와서 불매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성령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성령을 어디가 대표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는 뭐라 그러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매. 그렇죠? 엘리야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한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바람이 살살 불든 크게 불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담은 촉각이 있어야 돼요. 증범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건물 안에 있어 보면 바람이 그냥 씻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 완료를 시켜놓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바람이 성령인데 하나님은 절대 지나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수없이 지나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혼내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람. 자, 바람이 조금 전에 이 30이 뭐라 했어요? 30, 예수가 30이 왔어요. 요셉이.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유행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잘 한번. 추석거 됐으니까 한번 이 속 뜻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무지할 것 같은 서러워하며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네. 의지할 수 없다니까. 누구를 의지하겠냐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뒤를 안 돌아보세요. 그냥 무조건 나는 전진하는 거예요. 완료시켜놓고. 그러니까, 우리 나무네,
그제라도 손을 붙잡고 못다한 정 나누는데 우리가 바로 누가 부모 형제 자매라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부모 형제 자매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내게 불러봅니다. 손바같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밖에 아무리 말도 안 보여. 내 속에 들어와 있었네. 아멘. 그대는 왜 촛불을 지셨나요? 그대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촛불을 켜서 불을 던져봤어요. 불을 던진 게 뭐냐면요, 이슈예요. 이슈. 이게 말씀을 던져봤다는 얘기요. 부모를 떠나서. 그래요. 불이 오니까 그냥 불불불 하면 그게 되냐고요. 이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 알겠거든요. 지금까지 불을 던져봤대요. 그렇죠?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하나님이 촛불을 켰는데 어떻게 끌 수가 없어.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지 않다 해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피할 길 없대요. 연약한 피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촛불이여 여신의 눈물이여 너마저 꺼진다면 우리가 바로 연약해진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고 들어와서 그냥 연약한 일 누구에게 말할까요? 하나님 계속 쳐들어들으니까 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리면 활고 이게 다 복이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라. 바람아 멈추어라. 그렇죠. 바람. 성령이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아주 나한테 불병에 들으니까 아프죠. 제발 좀 멈춰달라는데 하나님은 안 멈추세요. 우리가 완전 그 때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가 지키랴.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런 말이야. 진정초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늘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정말로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요요요. 대장의 목사님 잘하시는데. 아니 쟤네들 치료되네. 우리 진영이가 막 치료가 되네. 현준이는 히브리어를 따라하네 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김성규 목사님 말씀 전화 드릴래요? 예? 몇 시간? 시간 어떻게 됐어요? 지금 3시 33분인데.